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지금은 미국에 들어가기가 좀 편해졌어요. 전자여권이 나온 이후에 비자 면제국이 돼서,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우리의 신상 정보를 다 이렇게 주면 입국할 수 있는 전자여권에 함께 할 수 있는 이스타라는 여권 비자를 줘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좀 자기 컴퓨터 앞에서도 할 수가 있고, 좀 불편하면 여행사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 뭐 저렴한 가격으로 또 이스타 비자 여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비자가 있는 나라를 들어갈 때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뭐 힘이 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나라에서 장관이다, 장관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나라에서 큰 사업을 하는 대사업가라고 해서 입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도 없고 초라한데 비자만 딱 갖고 있으면 여러분 입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내가 모든 것을 내놔도 하나님은 다 거부하실 거예요. 여러분 입국에 거부하듯이. 그러나 십자가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상징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았다는 신앙의 고백, 십자가가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그리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천국 간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다 미달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충족시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걸 믿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여러분 흠이 없게 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가능한 이유가 죄가 깨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설 수 없는데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죄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은혜를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함 얻게 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놓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찬 경륜을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이것이 비밀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은 다 알려진 비밀이야.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비밀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갖고 다가오시는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손이 다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 맛있는 것을 줄 때 자녀가 손을 내밀었어요. 내 손에 여러분 너무 더러운 게 묻어 있어. 그러면 그 손 위에다 딱 얹어주겠죠. 그러면 그것까지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더러워져 있는 죄 가운데 있었어. 이것을 주님께서 씻긴 것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 씻길 수 없는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맞부딪힌, 여러분, 사랑의 현장이요 구속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값어치가 예수님만큼 귀중한 값어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제가 얘기했어요. 다 알려진 비밀이라고. 그러나 이것을 몰랐을 때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율법 안에 살고 있었던 이 바울이 이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하늘문이 확 열린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주의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이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고, 나면서부터 노마 시문권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그렇지만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결코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의 못된 모든 모습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바울 서신에 보면 164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이런 in Christ, 주님 안에, 십자가 안에, 이 예배소에서는 이 말이 3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주의 십자가 안에서 죽는 모습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보고, 구원론의 근본이고 가장 함축적인 이야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사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자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이 사람을 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강하고 해도 비자가 없으면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비자를 갖고 있으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사죄의 근거예요. 왜? 내 죄를 그분이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성화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죽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근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 우리의 육적인 모습이 나타나다가 십자가 오면 딱 멈춰야 돼요. 우리 잘난 자존심도 멈춰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함으로 함께 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셔서 그분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두 번째의 여러분 근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죄의 근거에서 우리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두 번째는 성화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화가 안 된다는 것은 십자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가 죽고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근거가 내가 십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근거를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하나는 사죄의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는 자녀답게 사는 것도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그래서 성화의 근거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함께 죽었다고 했어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반쪽만 전부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만 생각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새 생명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로 끝인가요?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십자가의 그 두 가지 근거를 우리는 한쪽만 전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만 생각하고 있고 구원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화의 근거가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줘야 돼. 네 죽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성화의 근거가 십자가. 함께 못 박혔고 함께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안에서 평안을 얻었고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됐으며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순결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십자가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영적인 순결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를 부르셔서 죄를 해결했고 모든 죄를 처리해서 영적인 순결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6절 말씀,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 구원받은 사람이
한쪽만 생각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은혜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자체가 은혜가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은혜와 영광과 찬미가 나타내 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이 구원받고 성결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은혜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이고 십자가는 치유고 십자가는 화평이에요. 잘못된 것들을 다 교정하고 잘못된 것들을 치유하고 그래서 모두가 화평,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가슴에 끌어안고 4월 한 달을 다 승리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신 분 있나요? 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3층 딱 누르기만 하면 돼요. 안 누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이게 문이 다 열렸다가 딱 닫혀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몇 층 눌러야 될까요? 그냥 누르기만. 근데 미안해 갖고 탄 것만도 고맙고 감사한데 이 빌딩이 50층짜리가 있어요. 1층에서 버튼을 탁 눌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렸어요. 그래서 한참 지나니까 또 탁 닫혔어요. 그러니까 50층 올라가죠. 근데 탄 것만 해도 황송하고 미안해서 그걸 안 누른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 그거 누르는데 돈 달라고 합니까? 그거 누르는데 무슨 사법고시 합격증 달라고 합니까? 그거 누르는데 힘이 있어 요구합니다. 그냥 누르기만 하면 그냥 어떻게 해요? 미안할 것도 없어요.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아이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걸 마음에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크게 은혜입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설치되어 있고 그분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라. 내가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는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함께 죽읍시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 죽으라면요 싸워요. 그러나 십자가 있는 사람 죽자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근거, 사죄의 근거입니다. 이제는 죽었으니까 함께 살아야 돼요. 옆 사람에 함께 삽시다. 여러분 거룩한 모습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옛날 모습은 죽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런 축복의 2019년 4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나쁜 것들이, 죄성이, 고약했던 것들이 죽고 이제는 주의 성품으로 살겠습니다. 십자가는 영적인 순교를,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죄의 근거고 십자가는 성화의 근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그와 연합함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죽겠습니다. 이제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